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아갔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고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을 쭉 보면 그 문맥과 흐름으로 볼 때는 오늘과 내일 분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제 본문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챕터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매일 성경의 편집자가 이것을 이틀에 걸쳐 나누어 놨는데,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 협의한 의미들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어거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개인 묵상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자연스러운 본문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이 아합 왕에게는 얼마든지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서 그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투이죠. 28절을 보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일주일 만에 전투가 벌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 구사 10만 명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으며, 또 그들을 쫓아 이제 추격하면서 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 외적인 형세라는 것이 어땠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또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사람의 대결로 묘사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그리고 사방에 가득한 군사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의 승리는 물론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목숨을 구걸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랬다면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눈이 먼 아합은 벤하닷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빼앗긴 성읍들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라에 그대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이 제2의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4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진멸의 사람, 내가 진멸할 사람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물건이나 짐승이나 밭이나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불로 사르거나 진멸하게 됩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은 하나님께서 진멸할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 임의대로 맘대로 그를 살리고 또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사람이 여호와께 전적으로 바쳐지게 되고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보면 특별히 7장에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댔다가 자신은 물론 가족과 그 가축까지 진멸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4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상기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기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무지했는지를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벌써 2번의 전쟁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승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을 것이고 또 이런 아간의 일을 그가 상기하면서 경계하면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곳곳에는 이미 죄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놀라운 승리 앞에서도 욕심의 눈이 멀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슬픈 장면은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을 말하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들로 몇 번이나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리라. 그렇다면 그에 맞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의 경로를 바꾸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근심과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삶의 현장, 즉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 즉 죄에 무너져서 오염된 심령의 모습이 어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 또 삶의 문제들로 근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완고한 원함과 바램들을 굳게 붙잡은 채 그 무너진 삶의 현장을 전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내 속의 욕망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도 그렇잖아요. 떨쳐내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눈앞에 헛된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이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만한데도 자기 욕망이 더 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는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합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